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근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내용은 이 헬라어로 포보스예요.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행동들을 하는 걸 이제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단순히 뭐 존경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 그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깊은 경외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똑바로 못 봤어요. 보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땅의 창조주이며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간이 대한다는 거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자연을 접하는 인간의 모습이 굉장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웅장하다, 대단하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바다 앞에 우리가 거대한 산맥 앞에 어떤 우주의 모습을 접하게 됐을 때 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경외한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함, 존경, 복종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분 앞에서 겸손히 서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다라는 표현에는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눠야겠죠. 거룩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쓰인 표현은 하기오수네라고 헬라어로 썼어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분리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세상과 죄와 구별되고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순결을 의미해요. 죄가 없는 상태,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이제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거죠. 인간은 죄인이고 악을 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란 단어랑은 사실 맞지 않는데 이 어떤 이제 거룩함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 이제 분리됨과 도덕적인 순결 이런 부분들, 구별됨, 받쳐짐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목회자를 뜻하는 것이구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없고 접하면 안 되고 순결해야 되고 구별된 그런 제사장들이 현대판 목회자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왜 깨끗해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거룩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물론 굉장한 자기만의 변명이 있겠습니다만 목회자는 누구보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조심스러워야 되고 자신을 깎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거죠. 초월성과 분리됨을 뜻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초월성이거든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다 초월되어 있는 상태.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속성과 초월성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리, 어떤 분리죠? 하나님은 죄와 분리된 존재죠. 절대 죄와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분리되어 존재하시는 지극히 높은 분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 카도시라고 해서 하나님을 뜻하는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순결, 완전한 구별,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하고 청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왜 타락하면 안 됩니까? 거룩한 것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접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타락했을 때 굉장한 회개가 필요하겠죠. 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표현에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네가 피하고 세속적인 곳에서 나를 구별해내서 도덕적 순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과는 거리가 먼, 점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7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뒷부분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근심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 관점의 슬픔과 걱정이다. 우리가 이걸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걱정되는 게 많아요. 우리의 자녀가 걱정되고 내 경제가 걱정되고 우리 집이 걱정되고 우리 남편이 걱정되고 우리 부모님이 걱정되고 내 인생이 걱정되고 뭐 이런 수많은 근심들에 대해서 세상의 근심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근심의 어떤 중심, 그 핵심이 다 나라는 거죠.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근심들, 세상의 근심이다. 내 체면이 손상되거나 명예가 실추되거나 내가 물리적 손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들,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따르는 체벌, 비난, 불이익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다 연관이 돼 있죠? 나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혹시 내가 죄 지었을 때 누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근심의 결과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생명이 소멸해 가는 그 과정, 그게 영적인 사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게 되죠. 독성과 완고, 관계가 파괴되는 그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게 되는데, 세상의 근심의 결과는 결국 이런 영적인 사망과 절망과 낙심을 통한 자신의 파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로 가룟 유다를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서 룰루랄라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고 굉장한 상실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 돈을 갖다 주고 자신이 택한 선택은 뭐죠? 자살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을 통해서 자살을 택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돼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근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의 근심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뭐죠? 영적 근심이에요. 영적 근심. 우리가 영적 근심은 사실 잘 안 해요. 육신의 근심을 많이 하죠.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세상의 근심은 많이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둔감하고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진심으로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은 뭐가 있냐면 다윗의 회개가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 아주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물론 뭐 다윗이 뭐 그걸 살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몰았다라는 거죠. 결국 살해한 건데 그것에 대한 깊은 회개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굉장한 깊은 회개와 반성을 하고 있는 그 것들이 51편에 나오는데 그 과정이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영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라는 거기서부터 오는 근심이 결국은 시편 51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떠한 열매를 갖느냐? 간절함. 이 간절함은 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간절함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증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노력. 그리고 분함.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분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움. 죄를 다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결국 두려움과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갈망. 자,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지금 다윗의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열심,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벌함, 악한 자의 공의로운 체벌인 거죠. 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이 제사장, 이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다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 때문에 당신에게 화가 났다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공의로운 처벌을 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과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나 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세상의 근심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근심들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내가 분함을 가져야 하고 그런 모습들에 내가 열심으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을 한번 행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 영적인 근심들을 게을리하고 있진 않은지 고민하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부분들을 또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회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시작하는 그 것들을 마음에 담고자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